6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6장 찬송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게 되는 술라 종족입니다. 지구촌에 8만 5천 명 가량 있게 되는데 인도네시아의 술라 군도 이 섬에 살아간다 말하게 됩니다. 오이오노는 술라어를 말하게 되고 이슬람을 신봉하지만은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바닷가 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업과 사냥 그리고 따뜻한 남쪽에서의 야자나무 가운데서 채취하는 식용 전분을 가지고서 생계를 유지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들의 경제의 핵심적인 주요 수출품이 코코넛이라고 말합니다. 코코넛으로 만들게 되었던 오일 가공을 통하여서 생활을 유지해 간다고 말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혀 없게 되고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의 사랑과 섬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얻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술라족의 장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공동체 전체에 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경 일부만 술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성경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영화를 이렇게 마을마을 찾아가 다니면서 틀어준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술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 계속되는 부활장 속에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소개하여 주고 있게 됩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도 표현되어 있고요. 레위기 2장에도 나와 있고 또 23장에도 나와 있게 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의 제사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의 첫 단이 전체 추수를 보증하게 되듯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나누게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자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부모와 우리가 아는 믿음의 탁월한 선배들도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게 되면서 한 해의 농사에 대한 결실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부활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 새벽에도 나누게 되었던 그 말씀처럼 이 산자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개념을 고백하게 되면서 또한 부활의 확고한 신앙으로 서 있으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부활의 신앙에 확고함으로 서 있어야 하느냐 말하게 되면은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첫 아담이겠지요. 첫 번째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되었던 것처럼
첫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싹슨 죽음의 결과를 얻게 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되는 대속적인 구원의 기쁨과 생명이 확증하게 되는 것은 부활 신앙과 연결되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삶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히라보 단어가 조금 긴데요. 조포이 에테메 손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 말은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인간은 스스로 부활하거나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과 딸을 낳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삶도 언제나 때가 되면은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확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생의 삶은 반드시 부활의 삶과 함께 이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다니면서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대 기독교의 위기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악이 좋아야 된다. 예배 순서가 좋아야 된다. 뭐가 좋아야 된다. 뭐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다 채우려고 하게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대속적인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에 그러한 기초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부활의 순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설명되고 있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 이전에 믿고 섬겨오게 되었던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서는 그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의 능력을 따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역사의 끝자락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게 되었던 사람들이 지켜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차례대로 되리니 라고 하는 차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히라보로 타그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계급을 뜻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4스타, 3스타, 2스타, 1스타, 그리고 뭐 대령, 중령, 소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계급적인 순서를 담고 있게 되지만은 부활에는 어떤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어떤 계급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서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격스러우게 되면은 멀리서 보게 되면은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주체하지 못하게 되는 마음과 감정의 모든 것들이 몸과 말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감격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고 질서정연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마지막 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26절에 설명하게 되는데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과는 멸망받을 원수들, 그들에게는 죄 싹슨 죽음이라 말하게 되었듯이 죽음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도 사모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간직하지 못하게 되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부활의 마지막 역사 가운데서 바로 산자와 죽은 자가 죽은 자가 먼저 구원받게 되고 산자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만물의 심판주가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멸망의 끝자락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활신앙을 강조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9절서부터 쭉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31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왜 바울이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할까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있는 3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맹수와 더불어서 싸웠다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맹수는 사자나 곰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동물의 왕궁에 있는 그러한 맹렬한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핍박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유대인의 핍박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들은 새는 움직이게 되었지만은 정치 권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의 노골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맹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하게 되면서 전체 공동체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자기의 명예나 최신이나 그리고 또한 고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렇게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게 되면서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한 이렇게 확증은 바로 부활에 대한 확증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과 연단과 엄청난 핍박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당부하게 됩니다. 34절에 보게 되면은 흔들리지 말고라고 말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34절에 보게 되면 깨어 의를 행하고 그랬습니다. 깨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라버로 에크포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같은 물리적인 술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에 심취되어서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를 지켜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취한 존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믿음의 도리와 삶의 도리를 온전히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를 행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게 되면 33절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건 누구한테 속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껏 바울이 설명하게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고 성도들의 부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부활을 나도 믿죠 라고 말하게 되는데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라고 하게 되었던 이 적용면에서의 부활을 믿게 되지만은 실제로서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었던 그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서 속지 말고 그러한 가르침에 흠뻑 빠져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때 나도 그 승리의 반열 가운데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난과 연단과 이 맹수의 위협과 같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끝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게 되는 그러한 노골적인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아니요 라고 거부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현혹되는 가르침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속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고 당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신실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삶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길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고난과 연단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며 능력의 장중 가운데 붙들림 받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원리가 될 뿐만 아니라 내 몸과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귀한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